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말씀 나누면서 은혜가 되고 또 귀한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인의 통치 세 번째입니다. 의인의 통치는 참된 번영을 가져온다. 참된 의인은 하나님의 공리에서 나온다. 그래서 모든 지도자들은 정치 지도자들이든지 아니면 경제 지도자들이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지도자들, 공무원들도 마찬가지, 대통령을 위시해서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돼요. 믿고 안 믿고 문제가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지식의 근원,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돼요. 안 믿어도 상관없다니까요. 그냥 말씀을 봐야 돼요. 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 가야 되냐, 어떻게 먹고 살 것인지, 그 모든 것들의 기준점들을 성경에서 말씀해 놓고 있어요. 그걸 알아야지 바른 지도자의 모습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통치는 정말 참된 번영을 가져오게 되는데, 참된 의인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말씀 그 속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성도들은요 영적 지도자들이 다요. 안 믿는 자들 앞에서 더욱더 말씀 무장이 철저하게 돼 있어야 되고, 말씀의 진리 안에 바로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공부하는 거 참 중요하죠. 참 중요해요. 중요하지만은 말씀 많이 읽어야 돼.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여튼 성경책이 1년에 한 권씩은 없어져야 돼. 1년에 한 권씩은 따라가지고 없어져야 돼. 그럴 정도로 성경을 침발로 하면서 참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진리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 지도자, 또 본을 보이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 그걸 기억하시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본을 보이라. 자, 어떤 본을 보이느냐? 공의로운 사람, 그리고 어떤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 또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를 이제 삶의 기준점을 이야기해 주어야 할 그 사람이 어떤 본을 보여야 되느냐? 12절 말씀하기를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관원 이거 관리자잖아요, 그렇죠? 정치인 또는 이제 뭐 높은 사람, 그 사람이 거짓말을 들어. 이 듣는다는 의미가 뭐냐면요, 누군가 거짓말을 하게 될 때 거기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게 될 때에.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귀를 기울이게 되면은, 귀를 기울여가지고 거짓말 때문에 진실을 외면해. 그러면 그 신하들, 그 자신의 밑에 있는 사람들이 더 악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윗물이 맑아야 어떻게 아래물이 맑지. 위에서 흙탕 치는데 아랫물이 맑을 수가 없는 거예요. 흙탕 치는데. 그래서 진실한 말에 귀를 기울이는 본을 보여야 돼요. 진실한 말에.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양악고구, 양약고구. 이거 뭐냐면요, 좋은 약은 고는 쓸 꽃자이기, 구는 입구자잖아요, 그렇죠? 좋은 약 어떻게 돼? 입에 쓰대. 그래서 쓴 걸 먹어야 돼. 음식도 쌉쌀한 게 있잖아요. 그게 몸에 좋은 거래, 그게요. 쌉쌀한 게. 그래서 겨울철, 겨울을 나가지고 봄이 되잖아요. 봄이 되게 되면은 뿌리 야채, 채소 있잖아요. 그걸 많이 먹으면 좋대. 왠지 아세요? 겨우내 쭉 지나면 겨우내 뿌리에다가 영양을 다 저장해놨다가 봄에 이제 싹을 피우려고 뿌리 딱 저장해 되면 그걸 딱 먹는 거예요.
그리고 봄이 지난 다음에는 뿌리를 먹는 것이 아니라 한참 봄이 지난 다음 여름 가까워잖아. 근데 뿌리를 먹는 게 아니래. 뿌리는 영양가가 없대. 어딜 다 가가지고 이빨을 다가가지고 입에 채소를 먹는. 가을에는요. 가을에는 다 먹지만은 또 열매. 딱 열매로 왜 거기에 다 집중돼 있대. 왜 열매로 가야 씨앗이 되잖아요, 그죠? 그 자기 생존 이 뭐랄까 자기의 뭐라 그래야 돼요? 번식을 하기 위해서 열매에다가 그냥 막 집중하게 되니까 열매에 그 모든 게 들어가 있대. 그래서 계절에 맞는 음식을 먹을 때에 몸이 건강해진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요? 다 수입이 돼가지고 계절이 없어. 겨울에도 수박을 먹고 딸기는 있잖아요. 딸기는 언제가 딸기철이에요? 아니요, 봄이 딸기철이 아니에요. 원래는 여름, 초여름에서 여름 들어가 그 길목 사이가 딸기철이거든요. 근데 지금 딸기가 언제 많이 나와요? 겨울에 딸기가 많이 나와. 봄에는 딸기 나온 딸기가 맛이 없어. 왜? 노지여가지고 빨리 맛이 없어. 그거는 딱딱하고 그래가지고. 근데 원래는 딸기철은 겨울이 아니고 이 봄 지나면서 봄에는 이제 심어야 되잖아요. 봄, 여름 들어간 초입에 딸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참외는 언제 나오는 거예요? 참외 여름 과일이에요. 그거요. 근데 참외 언제 나와요? 봄에 다 나와. 겨울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나와. 하우스로 해가지고. 근데 그거 먹으면 입에는 좋은데 사실은 몸에는 안 좋대. 몸의 반응이. 우리 신토부라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나라 계절에 맞는 음식을 나는 걸 먹어야 된다는데 그 계절 음식이 하우스 때문에 어떻게 돼요? 계절이 바뀌어버렸어. 완전히. 하우스 때문에. 수박도 제대로 먹으려면 여름에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한절 수박을 먹어야 돼도 수박이 없어. 다 물로 터져가지고. 미리 다 나와가지고 수박. 양약이 입에 쓰다는 거예요. 몸에 좋은 약이 입에 쓰다. 그래서 이제 다 주부들이시니까 반찬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생각을 좀 하고 해야 돼. 생각을. 그래서 다 준비하기 때문에는 그때 좋아요. 근데 자 양약이 입에 써요. 근데 충성스러운 그러니까 충성스러운 말이잖아요, 그죠? 말씀이니까 충원을 드리는 역이는 뭐냐면요, 거칠거칠한 거예요. 목을 넘길 때 거칠거칠해. 불편하죠, 그죠? 그러니까 충원이 귀담아 들을 말이 있는데 그 귀담아 들을 말은요 귀에 거슬린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좋은 약은 입에 쓰잖아요. 입에 써도 좋은 걸 먹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지도자가 되고 또 이제 뭔가 본을 주는 사람이 될 때는요. 이 귀담아 들어야 할 말들이 귀에 거슬릴 때가 있어. 그래도 그것을 어떻게 돼요? 들어야 돼, 말아야 돼요? 근데 그것을 안 들어. 그리고 어떤 말을 들어요? 살랑살랑 귀에 아주 그냥 듣기 좋은 말만 골라 듣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진실한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진실한 말이 자기 귀에 거슬린다 그래가지고 그걸 듣지 않게 되면요, 그거는 바로 바른 지도자가 또 바른 사람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몸의 건강을 위해서는 입에 쓴 음식 그걸 먹어야 되고, 그리고 진실하고 바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 귀에 거슬린다 할지라도 진실한 말을 구별해 가지고 그걸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의로움의 통치의 모습을 간직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이. 근데 우리가 보통적으로 살랑살랑하게 되면요, 귀가 간질간질하게 되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른 말을 바른 말을 막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바른 말인 줄 알지만은 싫어, 그죠? 근데 바른 말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걸 수긍해야 되는 거예요. 바른 말이구나.
저 말이 옳다. 그래서 수긍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한 단계 더 높아지는 인격의 성숙자가 되게 되는데 바른 말인데 바른 말인 줄도 아는데 불구하고 내 귀에 거슬리니 어떻게 돼요? 화를 내고 그 말을 안 들으려 그래요. 우리가 이것을 잘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겸손. 자, 바른 말을 하게 될 때 우리가 겸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게 돼요. 동양의 사람들 있잖아요. 누군가가 어른이 있는데 어른 앞에 이 젊은 사람이 바른 말을 했어. 그럼 뭐라 그래요? 보리장 받아줍시. 예의가 없다 그래. 예의가. 근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정말 바른 말을 하게 되면요, 어린아이가 할지라도 바른 말을 하게 돼 그 말을 들어줄 줄 알아야 돼. 그게 진실한 학자거든요. 그걸 듣지 못하게 진짜 양반도 아니고 학자도 아니야. 근데 우리는 동양에서는요, 어른이 얘기하기 되면은 그 어른 앞에서는 바른 말 하지 않고 어떻게 돼요? 예 하고 물러가는 게 예의 바른 것이라고 가르쳤어. 그렇게 가르쳤어. 근데 서양에서는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서양에서는요. 진실함을 바르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더 옳은 사람이고 내 편이라. 이렇게 서양은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진실을 이야기해라. 진실을. 그래서 악톤이라는 남자 사람은요, 권력이 타락을 부른다면 절대 권력은 절대 타락을 부른다. 잘 생각하세요. 이 말을 제가 괜히 쓴 게 아니에요. 이 말을 영상으로 다 가지만은 괜히 쓴 게 아니에요. 권력이 타락을 불러오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그것이 절대 권력은요 절대 타락을 불러와요. 근데 그 권력이 타락하잖아요. 절대 권력이 타락하면요, 절대 권력이 타락하면 절대 타락을 불러와요. 엄청난 타락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게 옳은 줄 알고. 이 세상을 잘 우리가 봐야 돼요. 자, 진정한 겸손이란 진실을 말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진실을 말하는 것. 프랑스 철학자 라 로세푸코는 이런 말을 했어요. 겸손은 단지 사람들에게 욕먹지 않는 최고의 잘난 척이다. 이런 말을 했대.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겸손이 있잖아요. 그거는 다른 사람에게 욕먹지 않으려고 하는 최고의 잘난 척이래. 욕먹지 않으려고. 자, 누가 뭐 잘못했어. 그럼 잘못한 것을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잘못을 진실함으로 얘기를 해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 내가 잘못한 것을 딱 꼬집어가지고 진실을 딱 얘기해 주게 되면요, 그걸 좋아해야 되는데 보편적으로는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하니까 사이가 나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사이가 나빠질 것을 염려해가지고 뭘 안 해요? 진실함을 이야기하지 않고 아이고 아무 말도 안 해. 아무 말도 안 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보게 되면 있잖아요. 이런 선생님이 계셔요. 애들 잘못했어. 그러면 꼭 불러다가 손들어. 그렇게 가르쳐. 그렇게 시켜. 벌을 줘. 그리고 벌을 주는 선생님은 다 애들 싫어해. 그죠? 그런데요, 인기도 조사를 하잖아요. 그러면요, 잘못을 꼬집어가지고 벌을 준 선생님이 제일 인기가 좋아. 겉으로는 뭐라 그래도 속으로는 잘못한 것을 제대로 지적하고 벌을 주는 선생님이 진짜 선생님이다. 그들이 알아. 애들이 알아요. 근데 애들과 관계가 안 좋아지면 안 되게 되니 어떻게 돼요? 잘못해서 됐어 넘어가. 잘못해도. 왜? 지금 당장 혼을 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이가 사이가 안 좋잖아. 서먹하잖아. 오늘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진정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있잖아요.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진정한 겸손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걸 잘 알고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지혜가 돼야 되고 삶의 지혜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의 아이가 잘못했어.
그러면 그냥 냅둬요? 박살을 내버려야지. 응? 박살을 내버려야지. 저는 딴 것보다도 거짓말하면 박살 내버려요. 박살. 딴 건 다 용서가 돼. 거짓말은 용서가 돼야 안 돼. 이거는 발각되면 용서가 안 돼요. 거짓말. 거짓말은 있잖아요. 또 거짓말 또 나. 또 거짓말 또 나. 한 번은 거짓말 하게 되면요. 끝까지 거짓말 해야 되거든. 그러면 뭐가 진실인지 몰라.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애가 망가지는 거예요. 자녀가 망가져요. 나 이거 훔쳤어. 그건 있잖아요. 훔친 걸 죄인 줄 알아. 근데 거짓말은 계속 하다 보게 되면요. 자기가 한 그 거짓말이 진실인 줄 알아. 그래서 나중에는요. 뭐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인지 분간을 못해. 그래서 이 진정한 겸손은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을 평가하게 될 때에 착하다, 못됐다 이렇게 평가하기보다는요. 아, 저 사람은 솔직해. 저 사람은 진실해. 아니면은 아, 저 사람은 비겁해. 저 사람은 거짓이 많아. 응? 뭐 착하다, 못됐다. 착한 게 있잖아요. 그냥 얘기 잘 들어줘. 이해하고 잘 들어. 그건 착한 줄 알아.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이해하는 것이 진실함으로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거든. 진실함이 있는 예인가, 진실이 없던 예인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어른도 잘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럼 아이들이 뭐라 그러게 되면은 아유 그런가 보다 하고 어떻게 돼요? 내가 잘못했다라고 깨닫고 어떻게 고쳐가는 모습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옛날부터 생각하기에 어른 말에 말대꾸를 하게 되면 보리장물이 없다. 이런 얘기 들었기 때문에 그걸 못해요. 요즘 아이들은 안 그러죠. 다 얘기를 해. 저도 이제는 화가 나 그냥. 화가 날 때가 있는데 어떻게 속으로는 아유 고칠 거 고쳐야지 하는 마음을 가져요. 아직은. 자 어쨌든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 밑에 하인들은 더 악한 자가 되는 것처럼 아비가 돼가지고 거짓말을 듣고 거짓말대로 살아가. 그러면요 그 자식은 더 악한 자가 돼요. 대통령이 거짓말만 살아가. 그러면 그 밑에 장관 더 거짓말쟁이가 돼. 그 밑에 더 그렇고 더 그렇고. 진실하게 되면요 나중에 다 진실하잖아요. 실수했으면 덮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거짓말 해가지고 들통이 났어. 그건 덮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진실에 실수했어. 진짜 실수한 걸 얘기하네. 그럼 용서해 주지 뭐. 왜? 진실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실수했는데 거짓말 덮어서 포장을 했어. 뜯어보게 되니까 거짓말이네. 그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는 이와 같은 나라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그렇게 우리가 변화되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식에게 엄하다 그래요. 15절에 보게 되니까 채찍과 꾸준함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여러분 혹시 그 펜트하우스라는 드라마 봐요? 월화드라마인데 안 보시는구나. 아이고 정말 그 내용이 막장이요. 막장. 어때 참 그 펜트하우스 뭐냐면 이게 그 가짜지만은 빌딩 아파트 빌딩이에요. 큰 아파트. 거기에 맨 꼭대기에 사는 사람이 하여튼 왕 같은 사람이 있어. 그 밑으로는 어떻게 다 졸개들이요. 왜? 평수가 틀리니까. 아파트 평수 크기에 따라서 왕이 되고 졸개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 아이들도 그 어른과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어. 그 안에 되어진 일들이 더 복잡한데 가만히 어제 보는데 야 정말 저렇다면 진짜 막장이다 이거 완전히. 막장들이 어떻게 이렇게 드라마를 막장으로 쓰냐 이게. 어른이나 애들이나 술수가 능하고 악한 이도 속에 있고 속임수와 더불어서 거짓이 판치고 있고 뭐 잘 안 보셨으니까 넘어갈게요. 어쨌든 자식에게 엄해야 돼요. 자식에게.
근데 지금은 있잖아요. 자식에게 매도 못 들어. 그죠? 이제 그렇게 됐어요. 됐다 큰일 나. 자식도 뺏겨. 근데 자식이 분명히 잘못했는데 부모가 그 자식의 버릇을 고치고 훈계 요장으로 매를 댔단 말이에요. 그건 사실은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식이 부모가 자식을 때려 죽인 것이요. 잘 되라가 매를 드는 거지. 그 아이와 협상을 해야 돼. 그 아이 고지를 해야 돼. 이렇게. 뭘로 해초리를 때린다. 고지를 해야 돼. 그런 관계를 인격적인 관계를 잘 형성해가지고 잘못했을 때는 당연히 그 잘못에 대해서 징계를 가하는. 근데 모르겠어요. 세상의 법들이 바뀌어가지고. 그러나 자식에게 엄해야 돼요. 분명히 잘못했는데 거짓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자식이라고 오냐 하고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자녀를 손자 손녀를 기르는 경우 지금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교육학자들 그래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사랑과 정을 많이 준대요. 근데 뭐가 없대요? 훈계를 안 하신대. 사랑과 정은 많이 주는데 훈계를 안 하신대. 그러니까 훈계도 사랑의 방편이거든요. 훈계도 사랑의 방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훈계하는 것인데 그 사랑이 담겨있는 훈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아이가 어떻게 돼요? 버르장머리가 없어가지고 할아버지 상투를 잡아 흔들고 수염을 다 뽑으면 되잖아. 왜? 할아버지니까 오냐 잘한다. 아이고 힘세네. 상투 잡아 흔드니까 힘이 세대. 수염 잡아 다 뽑아버리게 되니까 아이고 이놈 봐라 벌써 할아버지 수염도까지 뽑을 정도로 손에 아구에 힘이 있느냐 그러면 칭찬하더라는 거지. 칭찬받을 요령 어떻게 돼요? 수염을 다 뽑아버려. 훈계도 사랑의 방편이에요. 사랑이 담겨있는 훈계는요, 그 아이를 살려요.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랑이 담겨있는 훈계를 하지 못하고 감정이 담겨있는 훈계를 하다 보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사건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사랑과 정이 많아. 손자 손녀들에게 자식에게보다도 더. 왜? 자식은요 먹고 살려다 보게 돼 힘들어가지고 사랑과 정을 듬뿍 줄 시간이 없었어. 그러다 보니까 손자나 손녀들에게 그 사랑을 대신 주는 거예요. 그 사랑과 정이 많아. 근데 이게 다 계시니까 거기에 훈계도 더 해야 돼요. 훈계도. 그게 사랑의 하나의 방편이에요. 훈계도. 잘 훈계하잖아 그러면요 그 손자 손녀들이 더 잘 바르게 자라고 사람답게 자라고 쓸모있는 사람을 자랄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의 훈계는 잘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 훈계는 잘 들어. 왜? 그래도 엄마 아빠 오래 살았잖아. 또 엄마 아빠 하는 걸 보게 되니까 아유 저건 안 닮을 것도 있거든요. 부부싸움 때 보게 되면 닮지 않을 게 있거든.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떻게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까 그 사랑에 담긴 훈계는 듣는단 말이에요. 어쨌든 자식에게 엄해야 돼요. 그래서 17절에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잘 생각해봐요. 오냐 키웠더니 어떻게 나중에요? 다 부모 버리는데 오냐 키웠더니 매를 대고 키웠더니 어떻게 나중에 부모 귀한 줄 알고 잘 모셨대. 이런 얘기도 많잖아요. 그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어른들이 말씀하기를 오냐 키웠더니 저놈이 그냥 은혜도 모르고 그냥 그렇다 이렇게 한 분이 많고 아이고 저 녀석은 내가 먹이지도 못하고 그냥 맨날 혼만 넣어 때렸는데 저게 나중에 효도 한다 와가지고 그냥 나를 돌본다고 그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을 보면 알아요. 다윗의 실수. 다윗이 왕으로서 또 아버지로서 본을 보여야 되는데 본을 못 보였어요.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질렀잖아요. 바세바 우리야,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식을 꾸짖질 않았어. 자식을. 응?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암논, 첫 번째 아들이 암논이 간음죄를 저질렀어. 이복 동생 다말을 범하고 말아요. 그런데도 아버지가 암논에 대해서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아.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잡아다가 다리 모내에 부지를 놓든지. 이복도 그 당시에는 이복 여동생이니까 결혼할 수 있다고 이게. 그 당시에는 지금은 말도 안 되지만은 옛날에 다 했어요. 그러면 결혼을 시켜가 잘 살게 하든지. 근데 이 암논은 어떻게 돼? 처음에는 다말 보고 아이고 사랑하는데 막 그러다 어떻게 돼요? 그냥 간음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못 본 채 잃어버리게 되니까. 자, 그런 관계에서 아버지가 제대로 훈계를 하고 교훈해야 되는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압살롬이 살인죄를 저지르잖아요, 그죠? 2, 3년 참다가 암논을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이것도 아버지가 압살롬을 불러야지. 미리 불러가지고 이만 저만 해 이러니까 잘 참고 잘 참고 아버지 다 조치를 취할 테니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했어야지. 막 교훈해 줘야지. 근데 그것도 안 하고 냅뒀잖아. 냅둔 이유가 되게 돼. 이 암논을 잡아 죽였잖아 그냥. 그리고 아도니아 암논이 죽고 압살롬이 죽은 다음에 아도니아가 있어. 아도니아가 세 번째. 이 세 번째가 아도니아가 아버지가 힘이 없네. 힘이 없으면 어떻게 돼? 아버지 힘이 없으니까 이제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아버지가 허락도 안 했는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해요. 신하들 다 뒤로 빼돌려가지고 모아놓고 샥샥해가지고 내가 왕이 되면 당신 뭐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라. 아버지를 배신하는 거예요. 아버지. 자, 암논을 보고 압살롬을 보잖아요. 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게 됨을 통해 가지고 간음죄를 저지르죠. 우리아를 죽이죠. 그리고 우리아는 자기 충복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전쟁에 나가 싸우는 충복이라고. 충복이 그렇게 전쟁하고 있으면은 아내를 뺏어야 돼, 안 뺏어야 돼요? 안 뺏어야지 아무리 이뻐도. 충신의 그 충을 왕으로서 배신해 버리잖아요. 이걸 다 받는 거예요. 다 받는 거예요. 집안에서 간음이 일어나게 되죠. 집안에서 이 살인이 일어나게 되죠. 집안에서 아버지를 배신하는 배신이 일어나게 되죠. 자, 만약 솔로몬은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있잖아요. 솔로몬 그렇게 안 좋아해요. 다윗은 좋아하는데 아브라함은 좋아하는데 여호수아도 좋아하는데 솔로몬은 그렇게 안 좋아해요.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순위에서 밀려요. 왠지 아세요? 그가 지혜로운 왕으로 나라를 잘 다스렸다 그러지만은 말년에 가가지고 나라를 두동강 내버린 거야. 나라를 두동강으로. 솔로몬 때문에 나라가 남부로 갈라지게 됐거든요. 솔로몬 때문에. 솔로몬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너가 내게 범죄해가지고 나라를 둘러 갈라야 되겠다. 솔로몬이 뭐라 그래? 아이고 하나님 내 대에는 하지 마옵시고 내 자기 때는 하지 말래. 하나님 알았다. 네 대에는 안 할게. 누구 때문에? 네 말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네 아비 다윗 때문에 너 대에는 안 할게. 솔로몬의 간청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너 아버지 다윗을 보고 다윗의 얼굴 때문에 너 대에는 둘러 안 나눌게. 그러나 너 다음 때에 가서 나라가 둘러 갈라질 거다.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 남방 유다는 갈라지게 되잖아요. 갈라지게 돼요. 자, 열왕기상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도니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인데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자녀가 자라게 될 때에 날마다 잘해요? 안 그러죠? 자라면서 아이 때에서 청소년에서 어른 이 때를 지나가면서 숱하게 실수를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그 실수할 때마다 아버지가 따끔하게 혼을 내야 되는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대.
자기가 잘못했어도 아버지가 뭐라 그러면 섭섭해. 그죠? 속이 상해. 근데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용모가 심히 준수한 얼굴은 잘생긴지 모르겠지만은 그가 아버지의 교훈과 훈계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서를 모르지. 아버지가 힘이 없는 것을 알고 아버지 다음으로 자기가 왕이 될 거라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아도니아의 그 행동이 나타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안 무서워하는 거예요. 왜 안 무서워하게 해요? 아이고 이복형 암논이 그 간음죄를 저질렀는데도 아무 말도 안 하대?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다음에 도망가가지고 군대를 끌고 쳐들어오게 될 때에 아버지가 아무 말도 안 하대? 도망만 갔지? 또 요압 장군한테 말하기를 죽이지 마. 죽이지 말래. 이런 내용들을 아도니아가 보면서 뭐예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교훈하는 것을 못 본 거예요. 교훈을 못 받은 거예요. 암논이 잘못했을 때 교훈했어야 되고 압살롬이 그렇게 했을 때 교훈했어야 되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아버지를 못 본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보게 되면요. 영웅들의 자녀들이 잘못됐어. 기드온의 아들들도 있잖아. 욕만 먹었어요. 사사기서에 보게 되면 기드온의 아들들 욕만 먹었어. 또 사무엘 선지자 사울 왕에게 기름 부었죠. 다윗 왕에게 기름 부었잖아요. 그 두 대에 걸쳐서 기름 부었던 사무엘 선지자 얼마나 유명해요. 어릴 때부터 성전에 가 살다가 하나님의 말을 직접 듣는 그 선지자, 어릴 때부터 그 선지자잖아요. 근데 그 아들은 또 그 아들 개차반이네. 또 그냥 사사가 돼가지고 재판을 잘 해야 되는데 뭘 해요? 뇌물을 받고 재판을 다르게 해. 아버지는 안 그랬거든. 이게 뭐가 있느냐? 자녀들에게 바르는 교훈을 못한 거예요. 왜? 자식을 못 가르치는 거예요. 자녀에게. 이게 힘이 힘들어요. 유명한 교회 담임 목사님들도 보게 되면은 자녀들 잘못 기르는 자녀들이 많아요. 자녀들이 잘 길러서 목회자가 돼가지고 어떤 면에서 뭐 세습이 나쁘다 그러지만 어떤 면에서는요 그렇게 그 정도로 잘 커왔고 신앙생활하고 헌신의 도가 있다면은 오히려 그게 잘 자란 자녀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세습이 안 좋다고 그러니까 안 좋은 거지 뭐. 그렇지만 아빠 찬스 쓰는 거니까 그죠? 근데 아빠 찬스 안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아빠 찬스 안 쓰는 사람들이 다 있어요. 다 써요. 다만 그 양이 많고 적을 뿐이지 그죠? 다 쓴다고. 어쨌든 자식에게 엄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실수했는데 그것이 바로 자녀들에게 바른 교훈을 못한 거예요. 그럴 말미암아 그 자녀들이 다 간음하고 살인하고 배신하고 또 나라를 둘러 갈라먹게 되는 그런 우상 숭배까지 가버리고 말고 이런 허물들이 다윗에게도 있었는데 바로 자식에 대해서 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는요 자식에 대해서 엄할 필요가 있어요. 또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나이가 어리지만은 영주로 보게 되면 다 여러분들이 이 자식이요. 자식.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 자식이요. 자식에게 엄할 필요가 있어 사실은. 근데 요즘은 그렇게 안 되더라고. 요즘 시대는. 옛날 시대는요 그렇게 됐어요. 30대 목사가 70대 할아버지 보고 혼을 내 말씀으로 그냥. 그럼 어떻게 돼요? 아이고 목사님 알았다. 그리고 순종을 해. 지금은 버르장머리 하고 싶다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그러니까 세대가 지나가면서 많이 약해진 거예요. 약해진. 말씀으로 교훈하고 양육하게 됐을 때 영적 자식인데 그 영적 자식이 교훈을 받았을 때는 그 교훈을 바르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세상의 기준으로 딱 걷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사실은.
그런데 우리 한국 성도들은 이상한 게 있어요. 응? 진짜 뭐 있는 것처럼 막 나가잖아요. 그러면요 무서워가지고 혹시 있나 싶어가지고 쩔쩔매. 근데 아유 그랬어요 저랬어요 그러면요 아무것도 없나 보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랬어요 저랬어요 하게 되면 어떻게 돼? 무시를 해요. 그러니까 한국 성도들의 한국 민족들의 특성이 뭐냐면요 강하게 나오면 약해져. 약하게 나가면은 강해. 그런 경우가 있어.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꿈이 있어야 돼요. 꿈. 잠언 18절 말씀에 묵시가 없은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방자희라고 하는 버릇없이라는 뜻도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흩어진다는 뜻도 있답니다. 방자희라고 하는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 뜻을 말하게 될 때 버릇이 없다 이런 말로 해석이 되지만은 그러나 또 다른 해석 가운데 흩어진다는 거예요. 묵시 꿈이 없으면 사람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꿈이 없으면 사람이 안 모인다는 거예요. 꿈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꿈을 꿔야 돼요. 우리가 저쪽에 평동에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글씨가 있었잖아요. 처음에는 뭐라고 썼어요? 꿈하고 꿈꾸는 성도. 그 다음 두 번째는 꿈을 이루는 성도. 세 번째는 꿈을 누리는 성도. 이걸 썼잖아요. 그 평동에 있을 때 꿈을 꿔요. 어떤 꿈을? 새 성전의 꿈을 꾸자 이거지. 그래서 두 번째 새 성을 이루기 위해 우리 좋은 힘을 다하자 이거예요. 세 번째 뭐예요? 그 새 성전에서 어떻게 돼? 기쁨을 누리자. 이 첫 번째 꿈이 이루어졌어. 그죠? 그걸 누리고 있잖아요. 이제 새로운 꿈을 꿔야 돼. 새로운 꿈을 꾸려고 했었는데 코로나가 와가지고 다 집밥을 버려놨어. 근데 요즘 저쪽 보면서 꿈이 다시 제가 뭐라 김처럼 올라와. 왠 줄 아세요? 저걸 파재 낄 때 있잖아요. 파재 끝나고 나잖아. 그럼 뭘 덮었어. 비누를. 왜? 비가 오고 뭐고 오면 허물어지니까 다 덮었다고. 이제는요. 저기 안 덮어. 안 덮는 이유가 뭘까요? 파재 낀데. 그렇지. 다 팠다 이거야 이제. 나올 게 없다 이거지. 다 팔게 다 검다 끝났으니까 파는 거 안 덮어도 된다 이거야. 눈이 와도 비가 온다 했더라 이거지 이제. 이건 뭐예요? 거의 검사가 끝났다. 그 전까지는요. 비늘 있잖아요. 그 천막천 있잖아요. 그거 다 덮었다니까 그걸요. 지금은 싹 걷어가고 안 덮어. 이제는 그게 지금 한 2주가 됐어. 안 덮은 지. 이거 뭐예요? 검사가 끝났다는 거 이제는. 올 연말에 다 끝나고 새롭게 이제 내년도 들어가면서 뭔가 시작하겠구나. 응? 그러면서 그런 마음에 들면 이런 생각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1,000번째가 있잖아요. 얼마 안 남았어요. 한 20 몇 번 남았나 그래요. 1,000번째가 내년 1월달 첫 주, 둘주 그 사이면 1,000번째가 끝나요. 그때 여기 새로운 어떤 변화를 보고 1차만 끝나는 시점에 싹 주시지 않으면 이런 기대를 꿈을 가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이 성전 건축하면 힘들 때 시작한 거거든요. 1,000번 한다고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건축 때 가면 저기 발표하고 하면서 새로운 꿈을 꿔야 되는데 꾸려고 막 그냥 이제 꿈을 샀는데 코로나가 와가지고 근데 저 봤더니 그냥 완전 저기 그냥 직격탄을 맞아가지고 힘들잖아요. 힘들어도 다른 거 힘든 게 아니에요. 그냥 아이고 언제 근데 코로나 끝나나 그것만 힘든 거지. 예? 근데 이게 또 개발된다고 해놓고 그냥 저기 땅 파재 끼면서 그냥 안 하고 있잖아요. 그냥 얼마나 또 속이 상해 또 그냥. 근데 다 파재 꼈는지 판 걸 다 덮었잖아요. 비 오면 무너지면 안 되니까 다 덮었던 것들을 싹 치우고 아무것도 없어진 거예요. 사람 의심도 안 해. 싹 치워버리고. 다 봄에 팔 거면요 덮어놔야 되거든요. 저걸요 덮어놔야 되거든. 근데 싹 치워버리고 없어. 이제는 여기 끝났나 보다. 그래서 1,000번째 끝나는 시점에
하나님께서 주게 새로운 이 시작을 내년도에 출발을 하려고 준비하시고 계신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하는 꿈을 가져요. 할렐루야. 네. 꿈을 가져야 돼요. 우리 권사님 70, 80 넘었다 할지 90대 가도 꿈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꿈이 있어야 돼. 단 하루를 살듯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지 그 꿈 있는 자가 되게 돼요. 나중에 그 꿈을 누리게 되거든. 내가 못 누려도 그 다음 때가 그 꿈을 누린단 말이에요.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 말씀했잖아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랬어요.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영이 임해가지고 우리의 꿈을 꾸게 만드는 거예요.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위한 꿈도 꿔야 되고 자식을 위한 꿈도 꿔야 되고 교회를 위한 꿈도 꿔야 되는 거예요. 맨날 교회 기도할 때 아이고 아버지 우리 애들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그것만 기도해요. 그거 기도해야 되죠. 그 꿈을 꿔야 되지. 더불어 꿔야 될 것이 교회를 위한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소개했잖아요. 이 지구촌에 약 200여 국가가 있어요. 200여 국가가. 임천교회가 잘 나갈 때 선교를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파송 선교사 다 뒤져봐도 파송 선교 하나도 없었어 그냥. 선교는 직불도 안 했어 그냥. 내년부터는 저희가 예산 세우게 될 때 다른 걸 줄이고 선교사들 후원하는 것을 시작할 거예요. 내년부터. 작게라도 매달 10만 원씩이라도 정말 선교사 오지와 선교관들에게 파송을 못하더라도 협력이라도 우리가 10만 원씩 협력할 때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선교사님들이 매년에 한 번씩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선교사님 선교 보고하고 온다니까 교회 안에. 그러면 그 선교지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뭐가 이루었다고 그러고 그런 거 나누거든요. 그래서 200여 교회가 아니 국가가 있는데 이 지구촌 안에 200여 국가가 있어요. 국가가 엄청나게 많아요. 국가에 하나씩만 파견해도 200명이 200명. 우리 교회가 그런 꿈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다 먹고 치우고 끝내고 설거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속에 복음을 수고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수출하기 위해서 뭔가 드리고 뭔가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꿈을 가져야 되거든요. 다 먹어치우고 설거지해버리면 다 똥 되잖아요. 안 그래요? 먹어치우고 설거지해버리면 다 똥 되는 거잖아요. 그거요. 어떤 분 그래요. 똥이나 있어야 걸으면 되는데 요즘 똥 그럼 주게 되면 있잖아요. 그 땅 못 쓰는 거예요. 냄새 나가지고 병기 들어가서 요즘 그걸 그러면 어떻게 줘요? 못 주는 거지.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약하고 힘들고 부족하더라도 꿈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200여 국가에 성전을 파송해가지고 지금 파송하지 못하지만 후원 성전을 만들어가지고 성전을 후원하면서 성전의 꿈을 키워주고 우리 아이들에게 성전의 꿈을 키워줘서 외국의 세계를 뻗어갈 수 있는 그런 희망과 꿈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꿈을 가져야 돼요. 꿈을 가져야 돼요. 아이고 나는 나이가 들어 나는 못 가면 어때요? 내 아이들이 가면 되지. 손자가 가면 되지. 증손자가 가면 되는 거지. 그런 꿈을 꾸면서 하나님께 그 꿈을 이야기하고 꿈을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될 때에 뭔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꿈꾸는 아브라함이 있어요. 아브라함 꿈을 꾸잖아요. 그렇죠? 75세 때 꿈을 꿔요. 하나 주셔가지고 어떤 꿈을 꿔요? 아들을 줄게 하는 꿈을 꿔요. 약속의 땅에 가라 하는 꿈을 꾸게 돼요. 어딘지 모르지만 하나님 지시할 땅으로 가잖아요. 지시할 땅으로 가잖아요. 여기입니까? 또 가라. 여기면 또 가라. 꿈을 꾸는 하나님의 지시하는 그 꿈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요셉은 어땠어요? 그래서 꿈을 꿨잖아요. 그 꿈이 어떤 내용인지 몰라요. 알 수가 어떻게 어린 나이 어떻게 알아요? 그걸요. 별단이 절을 하고 별이 전하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걸 모르지. 근데 그 꿈을 마음에 품고 있었어. 근데 그 꿈도
야곱도 아버지 야곱도 갖고 있었어. 나중에 그 꿈이 어떻게 돼요? 그 어린 시에 그 꿈이 30살 때에 다 17년이 지난 다음에 그 꿈이 이루어지게 돼요. 형들과 아버지 와가지고 자기 앞에 다 절을 하게 돼요. 그 꿈이 이루어지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꿈이 있어야 돼요. 지도자 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꿈을 꾸어봐요. 저희 개발되고 우리가 전도 열심히 하고 정말 사명 안에서 교회가 해야 할 일, 교회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을. 그래서 꿈을 크게 꿔보는 게 기도 하나님 온 세계 200여 국가가 있다는데 우리가 한 국가에 한 명씩 다 파송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그 꿈을 주세요. 그 꿈을 주세요. 내가 안 먹고 안 쓰고 안 누리더라도 우리 교회가 안 먹고 안 쓰고 안 누리더라도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라. 작은 교회지만은 정말 큰 역사를 통해서 세계 속에 복음을 증가하고 200여 교회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10분의 1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20개 구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200개 하다가 안 되면은 20개를 할 수 있잖아요. 20개만 파송해도 있잖아요.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아니 파송을 못하더라도 20개국이 나가 있는 선교사들이 후원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후원만 하게 되면 작게라도 후원만 하게 되면 교회가 그런 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쓰고 다 그런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세계 속에 뭔가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꿈꾸는 자가 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꿈꾸는 자를 사용하시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이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꿈을 꾸게 되고 우리 장로님들이 꿈을 꿔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이 꿈을 꿔야 돼요. 어떤 꿈을 아이고 배두들 먹고 잘 살아야지. 그 꿈이 아니에요. 뭘 배두들기는요. 두드려봐야 배만 나오지 그냥. 아니에요. 그런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내가 원대한 꿈을 꿀 것인가. 교회가 못하면 내가 선교사 내가 한 명을 내가 후원할 거야. 내가 밥을 안 사 먹고 과일을 안 사 먹더라도 그걸 모아가지고 내가 한 사람 내가 후원할 거야. 이런 꿈도 꿀 수 있잖아요. 나중에 거기까지 갈 거예요. 거기까지. 교회 하다가 안 되면 하다가 여력이 안 돼. 후원하고 싶은데 그러면 지목해. 장로님 지목해가지고 어느 나라 지목해가지고 후원하시라고. 기도하면서 만 원부터 후원해야 되니까 만 원, 5만 원, 10만 원 후원하시라고. 그런 꿈을 가져야 되거든요. 다른 꿈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꿈을 꿔야 돼. 꿈을 안 꾸면 있잖아요. 끝나는 거예요. 꿈이 없으면 끝난다니까요. 주시는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받고 진리에 세워지는 자가 꿈을 꾸고 꿈을 이루고 꿈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을 받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 내 잘못과 내 허물을요. 깨달아야 돼요. 우리 김정교회는 잘못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깨달아야 돼요. 교훈을 받고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진리 안에 세워진 자가 돼야 돼요. 진리 안에.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자가 꿈을 꾸는 거예요. 어떤 꿈을 개꿈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꿔요.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인 줄 알고 하나님의 꿈을 꾸겠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꿈을 제가 이루어 드려 보겠습니다 말이지. 제가 하나님 꿈 이루어 드릴게요. 나중에는요 하나님과 함께 그 꿈을 누리는 자가 돼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꿈을 꾸세요. 하나님의 꿈을 제가 이루어 드릴게요 하나님 라고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그럼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될 때 너도 내 영광을 함께 누리자.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말씀 주셨습니다. 잘 깨닫게 하시고
진리 안에 세워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 속에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에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귀에 거슬린다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을 내가 들었다면 내가 바로 고쳐지게 하시고 또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에 그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 세워지면서 자녀를 잘 양육하게 하시고 또 꿈을 원대히 꿔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 안에 죄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죄를 세우시며 그의 축복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 아버지